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으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에는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먹이실 때 먹을 것이 없었죠. 큰 무리는 광야에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신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 기진한다라는 것은 기운이 빠진다라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필요 또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또 예수님의 사모에서 광야로 나온 그 무리들이 배가 굶어 있는 상태로 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펼치십니다. 이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냥 일으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한번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봐라 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데 주님은 표적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바로 앞전에서는 병자도 고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이 세대에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겠다. 다른 본문에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 표적 외에는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연달아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가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요. 그들이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겠죠, 최소한. 몇 명이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을. 식사 가족을 잃어버린. 배에서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얼마나 몇 시간을 바다를 건너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에서 그 12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도시락. 그런데 한 개밖에 없는, 한 사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 12명이 탔는데 한 명밖에 먹을 분량이 없는 겁니다.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수군거립니다. 참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신의 관심사에 다 쏠린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의 사상, 생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봐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이전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도 요한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내가 죽인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헤롯도 뭘 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신이 선지자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도 보기를 원했고 헤롯도 보기를 원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마음이 누룩입니다. 누룩. 그것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건 굉장히 사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 헤롯 앞에서 어떤 이적도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야, 예수님이 누룩하니까, 누룩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아유,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누룩은 떡이나 빵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점심 식사 당장 12명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밥으로 치면은, 김밥이 최소한 한 사람당 2줄씩, 몇 줄입니까? 24줄 필요한데, 한 줄, 2줄밖에 안 가져왔구나. 아유, 큰일 났다. 이 점심 때 뭐 먹지? 하면서 난처한 상황,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할 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버릴 때가, 누룩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요, 단지 함께 식사 안 가져온 것으로 축소시켰지만 이걸 좀 더 크게 확대시켜 보자는 거죠. 무인도 지금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는 거 무인도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 어디에도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는요. 물고기를 잡을 건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 사람으로 치면 12일 동안 먹어야 될, 아니면 12년 동안 내가 최소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야 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정말 하루만 먹고 이제 하루 먹을 밖에 없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독한 가뭄 때 사르밧 가부에게 가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것은 조그만한 기름 밀가루 있는데 그거 이제 먹으면은 언제 곡식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거 조금 남은 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먹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상황을 확대시켜 버리면. 자, 그렇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육신의 필요가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떡 안 가져온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 반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5,000명을 먹인 것과 4,000명을 먹인 것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전에 5,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있잖아요. 정말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늘도 4,000명을 생선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왜 베풀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베푸셨을까요? 인간의 본능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필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쫓아가는 그 본능, 필요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 정온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신앙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조금만 처해보면 아는 거죠. 다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조차도 어떻게 적용을 해버립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몰입해버리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책망하시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일으키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 광야에서 남자만 4,000명이고 5,000명이니까 2만 명 남자 여자 아이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다 먹이시는 것을 2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으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모든 세상살이의 일들이 마음을 써야 되는 일들이에요. 마음을 쓰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선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네가 그런데 마음 쓰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투입하고 다 써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선민들에게 있어서 딜레마, 숙제는 뭐냐면은 그럼 세상살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라고 마음 다 써버리면 자녀는 어떻게 가르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선민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 자체가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의 말씀, 나를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광야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자 생업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그냥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베푸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베풀어서라도 너희를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으니까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먹이고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세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표적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관심도 없고 단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거죠. 선지자조차 메시아조차도 자신의 지상 낙원을 구축하는데 이용해 먹고자 표적을 구하는 거고 헤롯도 결국에는 자신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세상을 더 즐기고 세상에 속한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의 필요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는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필요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인생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데 내 관심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는 표적을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냐?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결국 인생들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뭘 합니까? 이때부터는 즐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을 오늘 하루 동안 즐기고 좋아한다. 내가 왜 즐긴다라는 말을 쓰냐면 제가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생활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기뻐한다면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것만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일으켜서 너의 먹고 사는 것조차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하는 나의 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쪽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쪽은 구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제자들을 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자들처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먹이신 경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적과 기적을, 기적을 경험을 하죠.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하고도 불구하고 12일 동안 먹어야 될 것이 없고 하루밖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요, 당연히 모든 관심사가 빵에, 누룩에 가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오용해버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리려면은요,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적과 표적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매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최고의 과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내 귀에 들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의 손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새벽을 깨우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누룩 이야기만 하면 먹을 거 이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향한 나의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